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154면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잘못 기재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6장 70절, 7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갈 때 가룟 유다가 끝까지 남지요.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제자들, 그러니까 12 제자들 말고도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내가 진정한 생명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야, 이 말씀은 어렵다. 자, 이 말씀이 어렵다. 그 스클레로스라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용납하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죠. 야, 이 말은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드네, 용납하기가 힘드네. 그래서 용납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다 떠나고 12명만 남았다는 거죠. 12명만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개 중에 솔직히 말하면 가룟 유다도 그때 떠났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미래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도 그때 떠났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보면은 끝까지 가룟 유다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다는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돈독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리고 더구나 유다는 그 제자들의 모임에서, 자기 공동체에서 돈꾀를 맡아서 수고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 돈을 맡았던 사람들을 뭐 이렇게 총무 아니면은 회계라고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12 중에서 뭐 그래도 뭐 한 명이라고 하면은 뭐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돈을 맡았던 사람인데. 하지만 주님은 영생의 말씀으로 베드로를 잡아주신 그 순간에 유다는 육이 되었다는 것을 공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선포해 버리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 보시죠. 70절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분명히 12를 택했다 그러잖아요. 12를 택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까지도 하나님이 택하셨다? 맞습니까? 맞더란 거예요. 예수님이 택하셨어요. 그럼 그거 모르고 택하셨습니까? 유다가 배신할 거를 알고 택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택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파랑보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가룟 유다가 마귀인 줄을 알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자, 주님은 유다를 가리켜서 지금 마귀라고 하세요. 마귀. 11명은 당신의 사도로 택하시고 한 명은 마귀의 역할을 하도록 주님 자신이 택하여 자신 곁에 두셨다는 거예요.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됐다? 결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마치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야곱과 이삭이 아직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한 사람은 언약의 라인으로 또 한 사람은 유기된 자들의 라인으로 갈라져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이 상황을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 야곱과 그 에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를 가보시대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시작.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자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자 13절에 보시니까 13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에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16절 보세요. 16절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원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박질한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대로 주어진 택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8절 말씀 보시죠. 18절 말씀 보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출애굽할 때에 바로는 하나님의 일에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강팍하게 놔두셨다. 완악하게 놔두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이런 질문이 들죠. 아니 우리 인간은 무슨 꼭두각시입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가게? 참 하나님 못됐네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째려보시는데 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첫째 아담 속에 들어있는 인본주의자들의 질문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밑에 붙어 있어요. 로마서 9장 19절부터 보시죠.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신학에서 이 선택론과 이 예정론과 선택론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꾸 나의 이성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라는 생각이 개입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신학교 교수에게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왜 하나님은 정말 여우같이 교활하고 사기꾼 같은
그 야곱을 택하시고 그렇게 듬직하게 잘 사는 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유기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교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나는 그보다 더 큰 의문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는가? 그게 정말 궁금하다네. 여러분, 이게 정확한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다 착하시고 나는 다 하나님 택함 받을 만큼 정직하고 똑똑하고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시죠?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귀히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인간을 택하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순복해서 살아야 할 피조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부복하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창조 되심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또한 흙이고 먼지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그 목적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의 그 자신의 그 입신과 양명을 꿈꾸는 그런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과 예정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순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그 자신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은혜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은 왜 유다가 마귀인 것을 알면서도 그를 주님의 제자로 선택하셨을까? 제자로 왜 불렀을까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택하셔서 3년 반 동안 자신 곁에 제자로 두신 이유가 뭘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유다의 선택으로 교회라 자처하는 이들 중에 그 양의 옷을 입은 늑대들이 있음을 암시해 주는 거다, 이런 말을 해요. 그렇게 유다는 예수를 믿는 자로 자처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 자야. 선택되지는 않았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나는 예수를 믿는 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죠. 실제로 그는 자기 재산과 가족마저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쫓았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그는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보시면은 주님이 12제자들 발송할 때 거기에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어요. 전도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뭘 했다고 그럽니까? 거기서 뭘 했다고요?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요. 그렇다는 것은 주님은 마귀인 유다에게도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신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우리는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와, 진짜 신기하네 하면서 그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지가 못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그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영생의 삶. 나를 비우고 나를 죽여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그걸 보시고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렇게 판별하셔야지. 어떤 사람이 일으키는 그 기적,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종교행위, 그런 것들을 보고 쫓아가면 여러분들 큰일 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마귀를 쫓아갈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마귀인 유다가 그거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염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력까지 했는데 왜 나를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그런데 왜 자꾸 그런 데에 눈길을 돌아갈까요? 주님은 그들도 그거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 하는 사람들, 내가 나한테 좀 어떻게 해주면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 낫게 해줄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요만큼도 반기를 들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유다가 언제 뭐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셔야. 유다가 어디에 뭔가 반대했다는 소리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가는 반대했고 뭐 빌립은 반대했고 다 그렇게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러는데 유다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까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닦아주는데 그 앞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발을 딱 갖다 댄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제자들이 끝까지 자기들이 그 사람이 가짜인 줄을 몰랐다니까요. 유다가 가짜인 줄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를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개혁주의 설교를 하시니까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이게 맞는가 틀린가를 곰곰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잘못되면. 죄인은 얼마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눈에 맞게 혹하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기 전에 우리 인간들의 판단력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영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는 죄인들은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것들만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그 제자들이 마귀인 유다를 인식하고 식별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제대로 된 판단력을 발휘해서 사람과 사건과 상황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건가? 잘 됩니까?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다시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표준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표준세번역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죄인들을 가리켜서 소경이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왜 죄인들을 가리켜서 앞을 못 보는 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죄인들은 그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가벼움과 무거움, 귀한 것과 천한 것, 그것을 가르는 우를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여러분 소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요한복음 6장 41절과 4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6장 41절과 42절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신데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도대체 메시아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원래 초라한 목수의 아들인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데 이게 무슨 메시아야. 그렇게 저기들끼리 수군수군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때 태어났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받겠냐고요. 네? 저도 어릴 때 내가 예수님을 직접 봤으면은 예수님 제자가 될 수가 있었을 거야.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를 바라보면은, 때 묻은 저를 바라보면은, 저의 판단력과 시선을 보면은 그때 내가 예수님 때에 안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이고 은혜구나.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아마 저는 보나마나 그때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저게 무슨 메시아야. 그러면서 앞장서서 여러분 발을 걸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발을. 저는 뭘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는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은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서서 안 돼, 이분은 메시아야, 이분은 절대 너희들이 죽으면 안 되는 것 뿐이야, 이럴 것 같을 수가 있을 것 같으시죠? 여러분, 그게 베드로라니까요.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멱살 딱 잡고 뭐라고 해요?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보고 야, 이 마귀야, 이 사탄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너무 많이 평가절상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관과 가치관과 그 행동 양식에 의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이게 귀한 거다, 이게 천한 거다, 이게 무거운 거다, 이게 가벼운 거다, 이런 것들을 꼭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벤츠를 타고 오면 월척이고 마티즈를 타고 오면 비람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벤츠 S500이 들어오면은 어서 오십시오 한다고요. 샤넬 메고 오면 월척이고 여러분 정말 에코백 들고 오면 피라미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밥을 먹어도 먹든지 말든지. 여전히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요. 죄송하지만. 그게 육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건 소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놈은 마귀야.
그런데 제자들은 몰라요. 누구를 가리켜 이야기하는지 끝까지 몰라요. 오죽하면 최후의 만찬 때 요한이 물어보잖아요. 주여, 내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 그렇게까지 힌트도 주고 그렇게까지 이놈이 나쁜 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먹어요.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과 아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분명히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못 봐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지금 시장이 오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온다고, 국회의원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아이고 상석에 앉으소서 안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안 할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 그래요? 저런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무슨 그리스도야? 저게 무슨 메시아야?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를 바라봤기 때문에, 저 육신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린 거예요. 왜 11 제자들이 유다가 마귀의 편인지 식별해내지 못했습니까? 분별해내지 못했을까요? 외모로만 그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그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모습, 그런 게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외모 가꾸고 오십시오. 네?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야지요. 맨날 어떻게 주일날만 와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하십니까? 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런 것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눈이 뜨여졌습니까?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처한 상황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볼 때 낮고 비천한 지경이라고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병에 걸렸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내 사업이 쫄딱 망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과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또한 질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이 합의해 놓은 그 세상의 힘, 그것을 행복이라는 거, 가치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의 판단의 잣대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영적 눈을 가지셨으면 그 사람의 겉모습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그분의 고귀한 영혼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들이랑 선교를 좀 많이 다녔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 선교를 할 때 제가 가장 우려한 게 뭐냐고 하면은
그 필리핀, 베트남 그 아이들, 난민들의 그 겉모습을 보고 그들이 정말로 못 살고 굉장히 열악한 그 환경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마치 나는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주로 나누어 주러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이 조금 덜 사랑해서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고 편의시설도 못 누리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가치관부터 바뀌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 이 풍요의 땅이죠. 이 풍요의 땅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쌍한 사람들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 재미있는 것들이 많고 여기는 너무 자유로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너무 재미있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러 왔다. 자기들이 더 불쌍하면서 그런 외모로 바라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게 잘 안 될 때 우리는 여러분 차라리 눈을 감아버려야 됩니다. 육신의 눈을 감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감아버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영의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의 눈을 뽑아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잣대로 판단하는 그 눈을 감아버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시작.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보라예요, 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 그런데 봐, 내가 새 사람이 되었어. 새롭게 된 자들아 봐.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표준 세번역 보여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들이여 보십시오. 새 사람들이여 보십시오. 새 것들은 새로운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육의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는 겁니다. 거칠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보기만 하면 답답하고 세상살 잘하겠나 해도 여러분 그 눈을 감고 영으로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조작해 놓은 그러한 세계관과 그에 따른 가치관과 그 행동 양식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복이 무엇이고 진짜 행복이 무엇이며 진짜 가치가 무엇이고 진짜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식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그 소망은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그렇게 분명히 변화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변하는 것 같죠? 조금씩 변하고 계세요.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너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하냐?
그런데 여러분 보면 계속 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금방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물고기 잡으려고 막 가서 물고기 막 잡으면서 막 물고기 한 마리 두 마리 세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그 앞에서 물고기를 막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를 채워주는 세상의 힘, 그것들을 막 세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를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요. 그를 쫓아가서 그를 결국에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야곱은 계속 사기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끝까지 쫓아가셔서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을 쫓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확실한 소망을 따라서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소망을 확실히 본 사람들은 이거예요. 나방이 빛을 본 것처럼. 나방이 빛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수축이 되고 저절로 빛 속으로 어떻게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을 향해서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방들은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투신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게 거기에 여러분 걔네들이 괜히 바보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그게 본능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도 그거예요. 이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금요철야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우리를 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발부둥 치겠죠. 안 가려고. 나와 별로 친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발부둥 쳐요. 그래서 막 내 술도 마셔보고 내 담배도 피워보고 이제 자꾸 다른 것도 해보고 막 그러려고 막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집이세요? 여러분의 고집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이 고집이세요? 여러분의 고집이세요? 하나님 고집이 세지요? 정말입니까? 내 고집이 더 센데. 나는 황소 고집, 최씨 고집인데. 나는 안씨 고집인데. 정씨 고집인데. 그러지 마시고요. 허씨가 제일 고집이 세더라고. 자, 아무튼 하나님이 고집이 더 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고집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거든요. 그걸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쫓아오시는데 네?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예?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과학 문명의 그 편안함으로 그리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종교 같은 그런 선행 체계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이데올로기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옛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실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밤새도록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어디로 돌아가실 거예요? 어디로? 영생의 말씀이 내게 계심에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꼭 붙들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갈 데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뭐 자꾸 광장에서 만나자, 뭘 어떻게 하자. 말씀이 굳게 쓴 사람들은 그런 말을 못해요. 아무리 뒤를 돌아봐도 돌아갈 데가 없는 건데 왜 자꾸 뒤로 돌아가려고 그런 걸 하냐고요. 나는 아무리 뒤를 돌아봐도 돌아갈 데가 없구나.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백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고백을
여러분의 입에서 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끌어내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가 택한 백성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건지십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저기 마포대교에서 이제 아이고 한탄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건지실 거예요. 자기가 택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맞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해서 정말 이번 한 주는 복음 안에 감격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추석 명절 동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지는 정말 아름다운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